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제 본당을 해서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아가페 장로교회 이런 이제 문구가 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상 앞쪽에도 있죠. 우리 배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제 배너가 있는데 이제 보실 때마다 올 한해는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예,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표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교회, 영혼은 과연 어떤 영혼들인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세 가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영혼입니다. 잠자는 영혼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전혀 다니지 않은 분들은 물론이고 가끔 한 번씩 교회 출석을 하지만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죠.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잃었던 영혼입니다. 잃었던 영혼은 글자 그대로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떠나버린 이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잠자는 영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워야죠. 잠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깨워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교회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목회 철학 가운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평신도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자 훈련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깨어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으면 지금 당장 깨우는 것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죽은 영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과 죽은 영혼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가리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 대신 잔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현처럼 육체적인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죽었다면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것이라면 우리가 깨우면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그건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오하이오주에서 어느 한 도시에서 67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85%의 사람들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면 갈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봉사를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이 됩니다. 심판의 결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이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은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 스스로도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처지라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참 마음에 아쉽고 깊이 남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순간에 잠자는 영혼이 눈에 밟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에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는 그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지는 안타까움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이제 장을 봅니다. 장을 보는데 근데 갑자기 불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보니 어떤 사람이 장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장 보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뭐 옆에 불이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저기요, 지금 장 보는 거 좀 중단하시고요. 그냥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빨리 대피를 하죠.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빨리 깨워야죠. 빨리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불타듯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래는 군대에서 이 병사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나가든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뭐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군인이 해야 할 자세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범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입니다.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려면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만 딱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열심히 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보고 3번 보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봐서 그 내용을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훈련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선수라면 그 스윙하는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합니다. 축구선수라면 공을 차는 그 훈련을 또 수백 번씩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든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범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염두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완전히 반대죠.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 가운데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회개를 촉구하면서 강하게 접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또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전도자가 어떤 상태, 저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감당할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울 때 분명히 직접적인 반대나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곤히 잠든 사람은 잠에서 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혹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들을 깨우는 것이 맞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다 보면 직접적인 반대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피곤하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핑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더 힘듭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면 마음이 변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나중에 믿겠다는 분들,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런 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순간에 반대나 핑계를 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엔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잠에서 깨어난 불신자들로부터 나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나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저분이 왜 저렇게 나의 영혼을 깨우려고 그렇게 애썼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빌딩에서 한 여성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한 경찰이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그 여성을 맨몸으로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체는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이라도 위에서 떨어지면 아주 무거운 힘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받을 경우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경찰과 그 여성은 둘 다 약간의 상처만 입고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마치 정답과 같은 인터뷰지만 그러나 깊은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경찰의 직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경찰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맡은 그 직무를 충실히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을 했습니다. 온갖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자의반타의반 포기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가진 직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듭니다. 예레미야 표현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는 아직도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우리의 직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잠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